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배화의 연합 예배 이후에 제가 첫 설교를 하게 되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기적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인데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조금 무겁긴 하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가 점검하는 게 있는데 살펴봐야 될 게 사실은 돈이에요. 성경에서는 재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나는 지금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잘 하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지금의 고민과 선택이 여러분들의 앞날의 어떤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듣고 함께 이 고민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고민을 위해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멸망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중심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소돔이 어쩌다가 여러분 소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아시나요? 소돔이 유황불로 망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롯은 어쩌다가 소돔까지 갔을까? 그리고 소돔에 살던 롯은 정말 행복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소돔은 왜 망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생각해보고 그렇지만 성경의 시간의 흐름대로 제가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롯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롯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롯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부터 롯은 쭉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중간에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또 겪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때도 롯은 함께였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늘 같이 있었던,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러니까 롯은 지금으로 따지면 크리스천 문화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먼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어떤 시점이 되어서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돔으로 가는 건데 그 계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둘 다 부자라서 같이 살기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지니기에 무겁다, 내가 갖기에 너무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롯도 장막과 소와 양이 있었다, 여기서 있었다라는 건 영어로 have,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죠. 일반적으로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부유했지만 그걸 표현하는 동사가 달랐다는 것. 그래서 학자들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성경은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유가 계속 늘어나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그런 무거움은 주님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도 내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무겁고 버겁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에 대해서 무겁고 버겁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에 대한 책임, 무거운 책임과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유가 무거웠던 것이죠. 그러나 롯의 재산은 그저 차지해야 하는 것,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 늘려야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롯의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알람을 맞춰서 마치 월삭 기도회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등바등 계산기 두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남길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기억하게 되면 맞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 더 써야 되겠다. 여러분도 근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의 재물관이 결국 둘의 인생을 어떻게 갈라놓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어디든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선택한 후에 그 다음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그 시대에 관계수로가 발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한 땅을 고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들은 설교에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잘못됐다 막 이런 비난도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걸로 롯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내 가족이 또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환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척박한 땅을 고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지만 하나님이 야, 저 척박한 땅을 사라. 저게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대박이 난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죠. 네, 그러지 않는 이상 누가 일부러 그런 땅을 고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롯은 물이 넉넉한 땅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롯이 소돔으로 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 살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 살아보면서 신중하게 정착지를 골랐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 소돔은 어떤 곳이었나? 네, 멸망한 도시로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지역은 소금이 나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소돔은 소금으로 무역을 하던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족과 양과 염소를 치면서 텐트 치면서 살던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돔은 이미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있었다는 건 그 안에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상권이 발달하고 또 소금으로 무역이 활발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였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소돔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까지 제가 읽어드렸죠. 바로 뒤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롯이 이곳을 택하면 안 되었던 이유는요, 그곳이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여서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롯이 평소에 어떤 신념으로 살고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롯의 결정을 보면 롯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롯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거 선택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을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취직하면 좋겠다. 아직 취직 못하신 분들 나중에 어느 곳에 취직하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어느 위치에 오르면 정말 안전하겠다. 행복하겠다. 어디에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그리시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가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니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죠, 우리랑.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도 안전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만족이 없을 거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돔은 왜 망했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동성애부터 많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돔은 단지 동성애 때문에 망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또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나오냐, 어떤 장면이 나오냐,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소돔에 가는 길에 먼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반대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이유, 큰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주시는 목적, 그게 뭐냐? 의와 공도.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걸 정의와 공의로 번역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감이 오시나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거냐?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소돔은 망해야 됐냐? 어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야 됐냐?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 째아카라고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똑같은 이 단어가 적용이 됐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힘 있는 자들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고통의 탄식.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이 단어는 또 언제 쓰이냐? 제가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라고 했잖아요. 그 공의라는 단어가 째다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거를 공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째다카가 사라지는 곳에 째아카가 가득 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가난한 자고 억눌린 자들의 고통이 가득 찬다. 그런 뜻의 째아카, 부르짖음.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서도 소돔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 사람들은
풍족하고 여유로웠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부르짖음이 가득 찼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곳에 개입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죠.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내 삶에 개입하신다. 반대로 힘을 가진 이로 인해 내가 고통당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개입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믿고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돔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소돔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소돔이 왜 망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고 도와주며 하나님 앞에 조심하여 경건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실 소돔은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단체, 공동체, 사회, 나라, 세상이 망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범죄자들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공동체가 망한다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애쓸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의 멸망을 막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소돔에 살던 롯은 행복했을까? 이게 아주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에 도시 국가의 어떤 성문은요 일종의 시민 광장의 역할을 했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중요한 재판도 하고 그랬던 아주 중심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그 마을의 유지, 또 그 사회 공동체에서 높은 위치,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롯이 이렇게 소돔에서 중요하게 자리를 잡은 데는, 빨리 자리를 잡은 데는 사실 아브라함의 공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이 다른 데랑 이제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망할 뻔하거든요. 그래서 뭐 재물도 다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거기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롯만 딱 구해주는 게 아니라 소돔을 다 구해줘요. 그러니까 소돔의 어떤 영웅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 덕에 아마 롯은 더 빨리 소돔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평소에 롯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위기의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좀 앞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소돔으로 갔어요. 그래서 롯은 어떤 유목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 사람들이 이 나그네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들,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라고 번역된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진짜 이 본문은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본문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약자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지금 노인이든 청년이든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다 롯의 집에 모여서 나그네들에게 그 사회의 약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했다.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악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본문입니다. 롯이 여기서 말립니다. 딸까지 준다고 하면서 막 말리죠. 그때 소돔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대하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이런 말이에요. 야, 너도 사실 나그네 출신이잖아. 여기 와서 감히 우리를 판단하는 자가 되려느냐? 우리가 너부터 혼내주겠다. 롯은 아브라함 덕에 그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여전히 소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로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성경에 따르면 롯은 소돔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자기의 소유, 자신이 얻게 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무법하고 음란한 사회에서 갈등하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자기의 심령이 이렇게 상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어쩌면 그 삶에 익숙해지고 무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롯은 굉장히 어이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금 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롯의 삶도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도 지체하는 거예요. 왜 지체했을까요? 거기에 둔 자기의 소유 때문에. 여러분, 롯이 특별하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실패의 이야기는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더라 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 정말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롯과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빨리 도망하여 먼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빚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빚도 아무나 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던 그것이 여러분이 지니기에 정말 무거운 책임과 고민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 결정의 중심에는 꼭 하나님이 계시도록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이 고민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학부를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더 이상 제가 유학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이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갔는데 어떤 집이었냐면 제가 여기서 2015년까지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문을 열어놓으면 기울어져 있어서 그냥 문이 닫혀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방문을. 그리고 방이 너무 작아서 저희 집에 그때 이제 장롱이 들어오고 보니까는 싱글 침대 하나가 방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빠가 지내시고 이쪽 방에서 싱글 침대 하나를 두시고 어머니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층 침대를 올려서 그렇게 자야 됐었고요. 빛이 안 들어오고 거기가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묻지마 살인 막 일어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막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늘 곰팡이가 있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를 닦으면 하수구에서 벌레가 이렇게 올라와서 제 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뭐 그런 집에 제가 살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곳에서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저희 어머니가 수입이 생기면 11조 떼시고 감사원금 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계셨는데 그 노동자의 자녀의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니 우리가 빨리 돈을 모아서 지금 이 가난을 극복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제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나중에 조금 여유로워지면 여윳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로또죠. 저희 먼 친척분 중에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딸 둘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혹시 네가 미국에 가서 내 딸 둘을 보살펴주면 내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겠다. 진짜 놀랍죠. 로또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군요 이러면서 제가 기쁘게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현금을 보내줄 테니, 제가 달라스에 있었거든요. 달라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를 구해라. 그래서 전 그런 집 처음 가봤어요. 게이트가 막 3개 있고 한 동이 전체가 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을 구하고 뭐 캐시를 이렇게 현금을 가져가서 뭐 차를 사고, 그러니까 진짜 한 달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제가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참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2년 전에 봤었던 제 친구들이 네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뭐 이러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재밌게 지냈어요. 좋은 가구도 사고 이제 생활비도 풍족하고 저희 조카들이 좀 오는 게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름 즐기며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꿈에요. 꿈에 제 방 창문 위에 뭐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저분하게 부적같이 이렇게 노란 색깔의 뭐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데 어머 이게 부적같이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탁 뗐는데 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딱 깨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랬던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평생 이 고민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하나님 저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성공하고 싶거든요. 되게 성공하고 되게 돈도 좀 벌어서 부모님을 좀 따뜻하고 깨끗한 데 모시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막 성공하고 싶어서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방긋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가 탁 보이면서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미네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요구했니?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니? 그냥 나한테 가까이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뭔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제가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면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느껴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안전하구나. 내 삶이 너무 보람되구나.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 확신이 듭니다.